이렇게 뱀을 섬기는지, 그 지금도 의학 그 표가 그 상징물이 뱀이 가운데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감고 있는 뭐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꼬고 있는 모습이 뱀이죠. 그 상징이에요. 의학의 상징. 그리고 옛날부터 그 뱀이 얼마나 뭐 잘 아는지, 그리고 한국에도 오랫동안 그 부렁이 아주 큰 뱀을 섬기는 일이 있었죠. 별로 그게 먼 과거가 아니에요. 근데 이 플로리다에서는 큰 뱀이 없었는데 누가 아마 갖고 들어와서 기르다가 그냥 버린 게 기후가 맞아갖고 이게 번식하면서 그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그래가지고 1년에 이제 그 뱀을 잡으면 뭐 저걸 가는 상금도 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갖고 매년 뭐 몇 마리 잡았다. 더 재밌는 거는 뱀을 잡아서 거기에 칩을 하나 넣어요. 이 뱀들이 각자 흩어져 살다가 메이팅 시즌이 되면은 다 한 곳에 모인대요. 그래갖고 평소에 눈에 잘 안 띄던 뱀들이 보통 그게 파이선 그러면 제일 긴 뱀이에요. 뭐 한 6 to 10 미터 그런 건 보통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며칠 전 뉴스에서는 그 인도네시아에 뱀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래갖고 1년에 한 120명 이상이 그렇게 희생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거 한 2 feet 그것도 안 되는 것만 해도 기절하잖아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더 힘든데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 큰 뱀들이 주택가에도 이제 나와 있고 어떤 때는 전봇대에 걸려 있고 그러면 그걸 잡아다가 정글에 갖다 놔준대요. 사람 안 사는 데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문화에 참 섞여 있어요. 서로 이렇게 interwoven, 빼놓을 수 없는 문화더라고요. 이제 우리한테는 용이 더 가깝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래갖고 개천에서 용 났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렇게 개천에 사는 뭐 미꾸라지 같은 작은 뱀이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용이 돼서 하늘에 올라간다. 지금 그게 다 근거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지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임금의 옷을 용포, 또 얼굴을 용상, 또 그 용좌 앉는 의자를 그래갖고 임금을 왕을 용으로 표현하는 게 아주 문화 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 속에 자신 무의식 속에까지 와서 자신을 심어놨어요. 네, 이 용이 보여주려고 하는 세계는 네가 최고야, 네가 신이야, 네 맘대로 해. 그래갖고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너 죽어라 그래서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거절한 결과가 죽음인 거지. 그래갖고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도 하고 벌도 내리고 또 포로도 잡혀가게 하고, 네? 그 모든 일이 우리 생각에 또 우리 욕심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도 푸틴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측근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기의 한 아내 중 하나는 아이들과 스위스로 보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들은 보호해 주려고. 참 그렇게 논리에 안 맞아요.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해야 되고 자기의 재산이 귀하면 남의 재산도 귀하게 보호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것만 잘 되면 돼요. 근데 그 속성이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진짜 그 식욕도 나를 위한 거고요. 정욕도 나를 위한 거고, 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나 스스로가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와서 갈고리를 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그거가 그러니까는 끌려갈 모를 갖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이 오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이 귀신, 나를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가 와서 관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는 속이고 끌고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또 뱀이 이 혀를 끊임없이 혓바닥을 내놓고 흔들면서 아주 그 보면 불쾌하죠. 네? 그게 끊임없이 바람의 방향 그리고 공기 속에 있는 냄새를 맡는 걸로 먹이를 찾는 거래요.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도. 혀로 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와한테 와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말만 했어요. 응.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알고서 하는 질문이죠. 근데 그 말에 넘어가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 사단의 지혜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거에 익숙해 있고,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편리한 거, 그런 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 있는 그 속임수, 그 죽음의 시커먼 그 입, 어쩌면 세상을 모두 빨아들이고도 그대로 벌려있을 그 죽음, 그거를 못 봐요. 와이프 글에는 그런 표현으로 돼 있더라고요. 열차, 어딘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열차 속에 관객들이 희희낙낙하고 즐겁게 가는데 근데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열차의 운전자가 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해요. 빨리 내려야지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즐겁게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그 열차를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는 사단은 죽음을 애써 모르고 외면하게끔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딱 그 앞에 닥칠 때까지도 사람들이 다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리고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왔을 때 그때는 인생을 속았다. 인생에 잘못 살았다. 근데 그건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안 쳐다보고 사는 것뿐이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거를 미리 보여주시고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만. 근데 사단도 원하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영원히 파괴하면서 생명을 단절시키면서 그의 영원성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그 나름대로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 다른 세계에 간다. 그래갖고 명상을 통해서 다른 별로 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겠죠. 처음에 젊었을 때 그 동양의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거를 보고 놀랐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상상일 뿐이야.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래갖고 그 어떤 현상들, 거기서 느껴지는 고요함, 평안함, 정말 잔잔함,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까지만 데려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속아도 복음에는 닿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 신비주의의 그 허구성이 안 보이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고 이 영생에 대한 또 그것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영생이에요. 지옥불 속에서의 영생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희망이 그냥 신이기 때문에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혈청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빛의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도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사단의 그 간교함을 꿰뚫어보고 그것의 그 화려함이나 권세나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꾸준히 우리가 다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동행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 길만 연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알아서 따라와 그랬으면 우리는 또 희망 없어요. 근데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이게 끝나고 영원한 세상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두 오히려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삶 그게 허락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근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늘에서는 거룩 그렇게만 찬양할 수 있냐. How boring could it b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너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사랑하는 존재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는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재미있고 시간이 멋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이 지금 현실에서의 하늘을 생각해요. 거기는 굳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 없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그곳에서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그 1년을 세고
나이도 뭔가 생명의 한계를 이렇게 개념으로 세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니까요. 어쩌면 그 새로운 것, 정말 사랑만이 존재하는, 그것도 이타적인 사랑만이 존재하는 세상을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의 견디고 살아남는, 그러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아멘. 저는 씨를 뿌리고 나면은 맨날 나가봐요. 그리고 한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씨가 싹이 나오나 둘러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새로 생명이 이렇게 그 흙을 뚫고 올라오는 파란색에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렇게 상상이 가요.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 그 희망이 우리를 사단이 우리보다 강하고 더 세지만 강하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안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네, 여기까지예요. 아멘.